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2023년 우리 자원봉사 직분서 오늘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근 집사님이 쭉 거들어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대한 것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무섭고, 그리고 선뜻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너무 그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진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또 뭐 누가 가봤어, 뭐 천국 가면 좋고 뭐 안 주면 뭐 할 수 없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말을 쉽게 해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옥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설교했을 때 제가 했던 게,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서 온 그 역사 신학자 그 교수가 저한테 이 학생들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온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가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영국의 신학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교회가 점차 문을 닫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학을 가르칠 곳이 없어서, 신학교도 있긴 있지만 신학이 같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영국이 그렇게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 한 얘기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를 안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했단 얘기죠. 지옥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지옥에 대한 그 실감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 잘 나누고, 또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취직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죠. 저 교회 가면은 취직도 되고, 저 교회 가면 내가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을 하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교회에 가는 거나 일반 사회 클럽에 가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테니스 클럽, 골프 클럽, 거기 가서 만나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죠? 오히려 골프 클럽에 가면은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더 잘 만나. 교회 왜 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교회 나갈 이유가, 동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줄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저는 서양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 강의를 시작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영국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지옥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지금 실존합니다. 실존합니다. 천국이 실존하듯이 지옥도 실존합니다. 지금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면은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도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차라리 죽으면 낫지. 안 죽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영원한 벌을 받아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 영벌을 받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58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모습을 합니다. 여기 52절 보십시오. 여기 51절, 52절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것도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은 뭐죠? 예수 재림 때 불리는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빵 터졌을 때,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얘기죠. 누가? 죽은 자도 변화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도 변화가 됩니다. 52절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그 당시 죽은 자들, 그죠? 그 당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혈과 육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알아.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누구? 다 알아. 그런데 이 피부, 이 살, 이 육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 죽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어. 그리고 5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새롭게 변화가 돼서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끼워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뭐예요? 현재 살고 있는 자들, 그 자들도 함께 구름서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믿는 자들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거론도 안 해요. 아예 거론을 안 합니다. 믿는 자들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16절.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여기에 아예 끼지도 못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 믿고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천국의 입성을 위한 주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베드로 후서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 이 계시를 통하여 베드로도 그걸 받았고 바울도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각자가 자기가 받은 그 계시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날, 그 재림의 그때는 반드시 속히 오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때에 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뭐까지? 내 현재 모습까지 사라집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까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13절 잘 보세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죄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8절 9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계속 말합니다. 끊임없이. 한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지금 계속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7절. (1047페이지) 구약성경.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자체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바울이 혼자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분량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면은 내가 이해하는 그 분량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내 이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컵 용량밖에 안 되는 사람이 본 것과 이만한 이 대접에다가 받은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그 모습대로 마지막 그 심판 때, 주의 날 심판 때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베드로의 눈에는 온 세상이 불로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았죠. 바울에게는 그 없어지는 그 순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모습. 죽은 자들이 다시 그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라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하나를 잘 보면서 바로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슬픔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저기서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존합니다. 마가복음 12장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에게는 과거 어느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애굽도 살아있다, 이 야곱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역사상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이 하나님 편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했다는 건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언제 기다리냐고요?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재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호련히 변화가 되죠.
고린도서 15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영은 살아있는데 예수 재림 때는 육이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가론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예수를 판 가론 유다의 하나님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은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붙어있지가 않아요. 가론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것도 되지만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을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강대강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찔림도 없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나가죠. 지옥 설명을 하면 지옥이 있어? 당신 가봤어? 안 가봤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요? 내가 거길 지옥을 왜 갑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지옥을 왜 갑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지옥은 실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입 빨린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하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과 사는 그 천국이 존재하니까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에 나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속히 있으니까 주인의 나를 늘 사모하며 기다리며 항상 그 믿음에 있으란 얘기죠. 항상 주 안에 거하란 얘기죠. 항상 천국 소망에 있으란 얘기죠. 흔들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상급을 받거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 천주교에 33년 동안 있었습니다. 내가 천주교에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미사도 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왜 한 줄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기독교는 뭐죠? 구원 받았기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구원 받으려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많이 미사를 하고 영성체도 하고 또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도 하고 하는 그거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마음의 평강이 올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다시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인생은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 김진성이라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성경을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잠시 몇 개를 찾아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랍니다. 믿음 위에 거라. 믿음 위에 거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듣는 자는 누구죠? 힘쓰는 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더욱 힘쓰라고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솔로몬의 손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의 손자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거 하나.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복을 벗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복 벗기 전에는 제 꿈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고 거치사하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어떤 그러한 것으로 꿈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느냐고 했을 때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하나님 앞에 장군이 되고 이 나라에 뭐가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냐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